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8장입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8장 1절에서 14절까지 8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82쪽에 있습니다. 1282쪽. 아모스 8장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황광주리이니라.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아모스 7장에서부터 아모스가 본 5가지 환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환상이었고, 두 번째 환상은 가뭄이었고, 세 번째 환상은 다림쥐를 잡고 있는 하나님 환상이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환상입니다. 이 네 번째 환상도 앞의 환상들과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모스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환상과 둘러싼 하나님과 아모스의 대화 내용이 이어서 전개되어지죠. 다만 하나,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네 번째 환상은 환상의 내용은 3절로 끝납니다. 4절부터는 환상에 이어지는 설명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환상과 연결되진 내용으로 이스라엘의 끝에 대한 내용을 왜 이스라엘이 끝이 되었느냐, 마지막이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환상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여주셨는데 그 선언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환상이 네 번째 환상입니다. 자, 그러면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환상을 보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라. 예, 광주리인데 그 광주리에 무엇이 담겨져 있다고요? 여름 과일이 담겨져 있는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질문합니다.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라고 하니까 아모스가 대답합니다. 예, 하나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이 여름 과일. 근데 이게 지금 이름 보면 알겠지만 과일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화과도 있고요, 뭐도 있고요, 뭐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냥 뭉뚱거려 가지고 여름 과일 한 강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일 종류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키포인트는 여름 과일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름 과일이라는 표현은요, 완전히 익은 열매를 의미합니다. 이제 여름철이 다 끝나가서 수확하지 아니하면 썩어 없어질 열매들입니다. 이것은 수확의 때가 다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합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 가장 번창한 시기라고 했습니다. 어느 누구와도 겨루어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국력을 갖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시절 다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름 과일이 히브리어로 카이츠라고 하는데요, 끝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캐츠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자음으로 쓰면은 비슷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단어 가지고 이렇게 주고받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여름 과일 한강 여름 과일입니다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끝이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단어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모스가 본 여름 과일의 환상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이스라엘의 끝을 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에 관영해서 차고 넘쳐서 심판받을 때가 실제로 임박했음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내 다 이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2절에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이렇게 2절 하반절 보십시오. 좀 긴데 뒷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모스에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이래서 이스라엘의 끝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그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지금까지는 내가 참고 넘어왔지만은 이제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하나님이 더 이상 용서하지 아니하시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이 장면을 보여줍니다. 3절 보십시오. 그날의 심판 때입니다.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초상집 모습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궁전의 노래입니다. 근데 이 노래가 뭐로? 애곡으로, 슬픈 노래, 통곡의 소리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초상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두 명이 죽은 게 아니죠.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라고 했습니다. 여기저기에 지금 시신이 널려 있는 것입니다. 곳곳마다 절비한 시체가 사람들이 옮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초상집이 한두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영원토록 참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끝이 있습니다. 이 끝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 시작의 책인 창세기가 있지만 또한
우리의 마지막을 알려주는 요한계시록도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초림도 있었지만 또한 앞으로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재림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날 끝이 오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작정 주간으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 때 내가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누구를 초청할 것인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며 아마 지금 또 제출하신 분도 있고 또 아마 제출하려고 좀 준비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 아직까지 전도 대상자를 정하지 못하였다라고 한다면 기도하면서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족들 가운데, 가까운 친구들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한 자는 누가 있는가? 이분이 여러분 어쩌면 그 사람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일피일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내가 이번엔 이 사람을, 이 가족을 꼭 초청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명단을 적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오면, 끝이 오면 늦습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는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4절 이하에서는 아모스가 본 네 번째 환상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심판의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이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면 부유한 상인들과 장사꾼들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킨다,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삼키며라는 이 단어는 육체적인 학대를 의미하는 밟는 것, 발로 밟는 그런 의미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 힘없는 자, 가난한 자를 짓밟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빼앗는 것을 의미합니다. 망하게 한다,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한다, 가진 것을 빼앗는 것이죠. 이 사람들, 부유한 자들, 가진 자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는 자, 가지지 못한 자들을 약탈하는 모습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들어라, 이 말을 들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5절 이하에서 지금 아모스가 보다 구체적으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탐욕함을 먼저 지적합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한마디로 하나님에 관한 생각은 없고 오직 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찬 자들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우리가 좀 길지요? 앞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에는, 예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제밥에만 관심 있는 자들입니다. 이게 월삭이 나오고 안식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월삭, 매월 첫째 날입니다.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종교적인 축제입니다.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 월삭입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모든 일을 중단하는 날. 그래서 안식일에는 어떠한 상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죠?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무슨 이야기입니까? 빨리 월삭이 끝나기를, 안식일이 끝나기를 원합니다. 이유는요, 장사하기 위해서. 빨리 이 날이 지나가야지만이 장사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이 날들이,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들이 지나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도 돈을 버는 것에 더 관심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속임수를 사용한 자들입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은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했습니다. 이게 에바라는 것은 부피나 양을 재는 도구입니다. 근데 이 에바는 적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크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요즘하고는 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여러분들 물건 사고 지불할 때 뭘 가지고 하죠? 지갑 열어가지고 현금이 아니라 카드 빼죠. 카드 뺍니다. 카드 주면 다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는 화폐라는 개념이 없고요, 물물 교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은, 줄 때는 적게 주고 받는 것은 더 많이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대1로 교환을 해야 되는데 줄 때는 1대1이 아니고 주는 것은 1보다 더 적은 숫자를 준다는 거예요. 더 작은 양을.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저울을 속여야 되죠. 받는 것은 더 많이 받으려고 또 저울을 조작하는 것입니다. 속임수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도구인 저울을 임의로 조작해가지고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모습입니다. 정직하게 장사하지 않는 모습이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특히 가진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적입니다. 또한 그들은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불량품을 속이고 판매하였습니다. 6절입니다. 6절에 보시면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흰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했습니다. 은은, 여러분, 은은 뇌물을 뜻합니다. 은을 준다, 은으로 산다라는 이야기는 뇌물을 주고 힘없는 자,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노예로 사들이는 것입니다. 흰 한 켤레라는 것은 아주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빚을 졌습니다.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아주 하찮는 빚입니다. 그런데 그 빚, 흰 한 켤레밖에 안 되는 그 빚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가난한 자를 부려먹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노동력을 착취한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죠, 찌꺼기 밀을 팔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밀에다가 쭉정이나 겨가 섞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팔 수 없는 밀입니다. 팔 수 없는 불량품입니다. 상품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팔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팔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약하고 어려운 자를 돌보기는커녕 자신들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억압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아모스가 지금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여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명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얼마나 그들에게 임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십니다. 7절입니다.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것, 이걸 맹세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하는 소리겠지, 그냥 지나가는 소리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야곱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자신의 영예를 들고 지금 맹세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죄를 잊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힘없는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속이고 착취하는 것 다 보고 있고 그것을 기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의사 표시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편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자가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데요, 그 심판의 확실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 가지의 현상을 심판의 징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진입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땅이 떨지 않겠느냐, 연상되어지는 게 무엇이죠? 지진이죠. 지진이 나면 땅이 막 흔들리잖아요. 근데 그 지진도 보통 지진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니까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고, 그리고 뭐예요? 낮아진다라고 했습니다. 땅이 솟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나. 이 보통 큰 지진이 아닙니다. 지각 변동입니다. 이 사람들,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났을 때, 지진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까?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지진이 나면 엄청난 피해를 입잖아요. 슬퍼 울 수밖에 없습니다.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어떤 모습이죠? 여러분, 낮에, 이 밝은 대낮에 캄캄하게 됩니다. 일식입니다. 지금은 일식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관찰하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와, 뭐 우주쇼다라고도 이야기도 하고, 뭐 몇 년 만에 돌아온 일식입니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지구가 가려지는지 막 구경하죠. 그런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일식은 신의 벌이지요. 천재지변, 이 일식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지진과 일식을 심판의 징조로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느냐? 애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10절입니다. 10절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애통하는지.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게 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그날이 공고한 날인데, 절기를 애통이라고 그랬습니다. 절기는 기쁜 날입니다. 즐거운 날입니다.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애통하는 날, 슬피 우는 날 됩니다. 노래가 애곡, 슬픈 노래로 변하게 되고요, 여기에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장례식 장면입니다. 여기저기서 장례식이 진행되어집니다. 독자의 죽음이라 했습니다. 독자, 하나밖에 남지 않은 아들, 하나뿐인 아들. 독자가 죽으면 대가 끊기고 가문은 문을 닫아야 하지요. 근데 그 독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독자가 죽었을 때 그 가문의, 그 가정의 슬픔은 어떠할까요? 아들이 3명, 4명 있는 집안에서 아들 하나 죽어도 슬프잖아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가족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슬피 울 수밖에 없죠.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독자가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끝내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향하여 마지막을 선언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거듭되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로서 그 공동체가 서로 돌아보며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그러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가진 자들은 자신들의 가짐을 더 많이 가지려고 했고, 그로 인하여서 그 사회 안에서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은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모스가 다른 선지서의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다른 선지서들을 보면 주로 지적되어지는 죄목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아모스에 와서는 하나님이 그 우상 숭배가 아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아보며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아모스에서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모세의 오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2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웃은 바로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가진 것이 없는, 힘없는 자, 가난한 자,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은 과부라든지 아이들, 나그네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맞는 말씀을 주셨고, 또 그들을 위한 여러 제도들을 만들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가난한 자, 힘없는 자를 멸시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우리는 거짓 나사로의 비유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짓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부자는 지옥에 간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거짓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가난한 이웃들을 그냥 보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가진 자들이 자신의 가진 것들을 교회에 내어놓고 그것을 가지고 없는 자들이 함께 나누는 모습들이 초대교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꺼이 지갑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그들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나누는 방법은 다양하죠. 큰 교회들, 대형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들을 다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처지에, 우리의 형편에 맞게끔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들을 우리의 이웃들과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도와주는 자만이 이웃이 아닙니다. 내보다 힘이 없고 가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가 나에게 어떠한 유익한 점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절망감을 안겨주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심판하시는 그날에 그 땅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그들이 겪게 될 비참하고 안타까운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기근을 땅에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기근이면 가뭄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것 생각하죠. 그런데 물이라든지 양식이 아니라 어떤 기갈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이제 더 이상 너희들에게 말씀을 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디에서도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뭐 한다고요? 얻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바다에서 저 바다, 여러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동쪽과 서쪽에 큰 물이 있습니다. 동쪽에 사해가 있고요, 서쪽에 지중해가 있습니다. 지중해와 사해 사이에 팔레스타인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는 사해를 가리키고 저 바다는 지중해입니다. 동쪽 서쪽으로 막 다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찾아다닙니다.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라고 했습니다. 비틀거린다는 것은 돌아다녀도라는 뜻입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허둥지둥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다니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미 버스는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젊은 아름다운 처녀, 젊은 남자는 청년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건장한 젊은이들 역시 갈함으로 인하여 목마름으로 인하여 쓰러진다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 필요도 없이 이스라엘 전체에 소망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들에게서 등을 돌렸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없으면은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지금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살아나는 길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회개의 놀라운 일이 벌어져야 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우상 앞에 가서 맹세합니다. 14절입니다.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이 선포되어졌으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해야 할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 앞에 가서 맹세하는, 이러한 맹세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배역이지요. 헛된 것을 두고 맹세한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회복 불가능입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들은 결코 도와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레미야가 시인이 그렇게 하잖아요. 손들고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일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분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표현들을 밀리면요, 일상에서 우리의 이웃들을 속이지 아니하고 정직하고 공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는 것입니다. 장사할 때 고객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세금을 정확하게 내고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가진 자들을, 가지지 않는 자들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갑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힘들어하는 자들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교회에 모여서 이 자리에 와서 눈물 펑펑 흘리며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일어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이웃들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들을 돌아보는 것,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끝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끝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끝을, 마지막을 준비하는, 대비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지적